우리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산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긴장성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사회는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다 종교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는 아닌데 하나님을 종교화 시켜버려서 그냥 하나님께 빌고 내 덕을 공덕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일리지를 자꾸 쌓으면 무엇인가 선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증명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지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그런 삶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고가 절대적인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가고 또 고린도 지역을 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앞에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뒤에가 잘 이해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편합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 다 그렇을 겁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우리는 익숙해질 수가 있고 또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 안에서도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부딪혀야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들끼리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셨고 그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오늘 1절에서 이 사건의 발단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중으로 그렇게 추측되어지는
지금 갈릴리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겠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 목적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하달한 겁니다. 그 명령을 받고 갈릴리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그 명령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민간인 사찰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는가, 민간인 사찰을 한번 해봐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고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종교의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초원인 갈릴리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종교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단조사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단조사위원회 일어나가지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또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을 것이다, 책을 잡아 와라 라고 이렇게 사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율법적으로는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뺏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성실함,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부심도 강하고 프라이드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잘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러들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책 잡을 것이 하나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과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들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2절에서 5절까지가 원래 맞고 그 가운데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가 각주를 한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각주냐면은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잘못되었는가를 마가가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각주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각주를 하나 딱 따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 그것이 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분 위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안 씻는 사람도 많지만은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이거 다 맞는 겁니다. 유치원에 가면은 아이들 밥 먹기 전에 손 다 씻으라 그러잖아요. 위생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런 어린아이일 때부터 이렇게 손 씻고 밥을 먹어라라는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구전이 되어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훈집이 있는데 그 교훈집이 무엇이냐면 미쉬나라고 하는 교훈집이에요. 미쉬나라고 하는 교훈집. 이 교훈집에 이것을 딱 적어놨어요.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적어놓고,
이 규례 모음집이라고 하는 미시나에 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절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절대화되어 버리고 손 씻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이 훼손된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손 씻고 밥 먹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가보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고 석회질이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또 그들은 손으로 떡을 떼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 먼지 많은 곳으로 이렇게 떡을 떼서 먹으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손 씻고 먹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손을 씻는 것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다 손을 이렇게 씻어요. 손을 씻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손 씻는 것이 전통적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손을 씻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의식적인 행위지.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손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도 뭐라고 합니까? 군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만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정결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씻었냐면 우리 각주 우리 3절부터 보시면 뭐냐면은 물을 뿌리지 않는다. 물을 뿌리지 않는다. 손을 씻을 때는 스테아에다가 물이 고인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물이 고였다는 그 자체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항상 그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을 이렇게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을 때는 항상 종이 옆에 있어야 되고 종이를 물을 따라주고 그거 갖고 이렇게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이었는데 단지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으로만 오해가 되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드린다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가 굉장히 왜곡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잔과 주발과 놋그릇이라는, 잔과 주발과 놋그릇.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밖에 나갔다 오면 일단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정하지만은 내가 밖에 나가면 유대인도 만날 수도 있고 이방인도 만날 수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과 지나치게만 해도 나는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오면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손 씻어야 되고 이 그릇들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누가 보았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1절에서 5절까지의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전체에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폭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민족의 그 종교의 전통과 전례가 되어서 본질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지금 굉장히 방해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6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손을 안 씻고 먹느냐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고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딱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잘 걸렸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거 딱 공부고 있었는데
너들 잘 걸렸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흰 옷을 입고, 그렇죠? 인자한 표정을 가지고 흰 양 한 마리를 딱 안고 있으면서 미래로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할 줄 아시는데, 여러분, 천만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것을 여러분 아주 조곤조곤한 말씀으로 하셨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톤이요 지금요 굉장히 높아졌음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이죠.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 보고 예의 독사 이 자식들 이렇게 하는 적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막 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들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설교하다 막 가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죠. 헬라어 원어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와요. 욕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뭐 좀 안 맞는다고 예의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님아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직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위선자라는 이야기예요. 거짓을 꾸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헨리 다른 또 번역서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있냐면은 이 다른 속에 보니까 이 사기꾼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외식한다 그러니까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말 속에 불신이 깔려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 이 불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겠습니까? 얘네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무엇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었냐면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기준으로 여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충격은요 굉장히 대단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책 잡으려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 말 한번 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도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잘 예언하였도다.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너희들은 내 하나님 앞에서 다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다 듣고 저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딱 보냅니다. 이 서상진이 외식하는 사기꾼아 이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핑 돌아쁘죠. 좀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그래서 바로 전화하겠죠. 제가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를 지기겠죠.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쇼킹한 말이에요. 쇼킹한 말.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사야 시대에 너희 같은 종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다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의 사람이 이미 다 예언했다는 이야기, 다 예언했다는 이야기. 너희는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보다 우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보다 우선하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신학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계명과 전통입니다. 계명과 전통.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의 따르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기준 중에서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만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 50년, 60년, 100년, 120년 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 전통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 되면은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런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해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전통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입니까? 미나시에 적혀져 있는 그런 자기 유대인들만의 전통적 관례집, 교훈집, 거기서 나오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지, 내 관습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우리 집안의 전통을 따를지 잘 구별해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집안의 전통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집안의 전통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지키니까 집안의 전통조차도 못 지키고 교회 안에 있는 전통과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전통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계명은 밥 먹을 때 손 씻고 손 안 씻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비판하십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 10절에서 13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드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고르반 이렇게 하면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엇을 다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완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고르반 하면서 드린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도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는, 율법에는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 부모를 공경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르반 하고 드리면서 내 부모를 공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고르반 하고 드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철저하게 있어서 이웃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위생적이고 정결한 것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작 더러운 것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 얼마나 좋은 것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식재료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것들입니까? 다 유기동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료수 하나라도 뭐 저희 알래스카에서 가져온 그런 완전히 막 천혜 자연의 음료 먹는다고 그래갖고 물 한 통에 여러분, 생수 한 통에 여러분 10,000원씩 20,000원씩 먹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식재료를 우리가 먹는다 한들, 아무리 좋은 물을 먹는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겠느냐는 이야기.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우리는 그런 것을 아무튼 먹습니다. 먹어요. 그러나 정작 더러운 것은 먹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뱃속에서 소화돼서 뒤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더 더럽습니다. 더 더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 씻고 먹는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내 안에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냐면은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요. 여자를 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안 탐하면 그만이에요.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탐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마다 다 음행을 행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우리는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욕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탐욕들이 더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르반 신앙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한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배드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저쪽 전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는 교회가 골목 안에 있었어요. 골목 안에 있어서 예배 때마다 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주차하는 거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예배 이렇게 설교하다가 딱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걸 뛰어갑니다. 뒤에 딱 이렇게 뛰어갑니다. 기 주의서. 기 받아가 빼주는 거예요. 그게 제 사역이에요. 사역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자기 집 앞에 주차해 놓은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유 하나도 안 돼요. 얼마 전에 경산중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큰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들 와가지고 정말 집회를 많이 했어요. 경산중학교 가면 여러분 주차장이 정말 크거든요. 평일 날은 사람 다 그냥 막 그 이웃 주변에 다 그냥 공개를 해버립니다. 근데 금요일은 빼야 돼요. 금요일은 빼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이 그 차를 못 뺐나 봐요. 못 뺐나 봐요. 사람이 뭐 몇천 명씩 오고 차가 막 그렇게 주차를 해버리니까 자기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빼야 된다, 빼야 돼.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뭐 예배 드린다고 뭐 그거 전화 온 줄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이 픽 돌아버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뛰어와가지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지. 나가 주차 못 나가는데 이 예배 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노? 하면서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작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차를 빼지 못한 분은 내가 주차를 잘못해서 차를 빼지 못한 분은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했어 안 했어요? 예배 드림으로 했어요. 근데 무슨 삶을 못한 겁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실천적인 삶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요,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미국이 개척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적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유롭게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멋있게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 아메리카 땅에 와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을 사륙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륙을 하면서 그 사륙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짓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편지. 그 편지에 보면은 워싱턴 지역에 살았던 그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는 자연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물이 있고, 우리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로부터 받은 땅이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사륙을 펼치느냐라고 하고 추장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다면 무엇까지도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도 신실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접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책망받고 손가락질받고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하나 비유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회사 돈을 가지고 회사에 빚진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네 나한테 1억 빚졌지? 자기 돈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고 공금 횡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회에서나 말이 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탕감해 준 그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참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개인적 재산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고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주님을 모르는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그렇게 탕감해 주는 일은 불의한 일입니다. 직권남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만 돈과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의 기준을 따지고 보면 돈보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고르반 했다고 하면서 내 삶이 자꾸 하나님의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한대요. 기이하고 기이한, 이상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이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 그럼 누가 우선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선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총명하지 못하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예요. 왜 너희는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주변의 사회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인 규범과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적인 가치와 기준은 사회적인 기준과 통념과는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기준은 사회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주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주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쪽 뺨을 치는데 이쪽 뺨도 더 때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눈은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을 달라고 하면 이도 주고 눈도 주고 내 몸을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준이에요. 이 복음의 기준이 사회적 기준보다 훨씬 더 초월한 기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르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나 중심적인 삶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올 한 해 신앙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이런 일을 뭐 한다, 저런 일을 뭐 한다, 사회에서 나는 이런 일을 뭐 한다, 저런 일을 뭐 한다,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초월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바르게 믿고 고르반 하시고 그 고르반 하신 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책망받는 예배가 아니라 이중적인 삶이란 예배가 아니라 전통이 하나님의 신앙 계명보다 우선되는 예배가 아니라 신실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르반을 바탕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충분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